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우리 서남교회의 인사말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남 권속들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거의 99%가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0명이 안 돼요. 그럼 99%면 여기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노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또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밝고 환한 분위기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시무룩, 시큰둥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기쁘지 않은 이유, 그래서 제가 여쭈었었더니 쭈삣쭈삣이 말씀하지 못해요. 다행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행복하시다라고 말씀하셔서 설교의 상당 부분이 패스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복음의 복된 소리에, 기쁜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복음이 내 삶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혹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 그리고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라면, 그리고 정말 이 예수 복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나를 즐겁게, 정말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되짚어보고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다시 여쭙니다.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벌써부터 아멘이라고 하셨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 정직하게, 어렵고 마음이 어렵네, 머리가 아프네,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오지 말아야겠네, 혹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안심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복음에 대하여서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그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저자 그 집필 동기이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바울의 기독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에 대해서 먼저는 뜨겁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깊이 연구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불리는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가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목사님 3번입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모르면서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파도의 위험,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짐승 위기에 엄청난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까지도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내하면서 그는 정말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진리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그의 신앙, 예수 만남의 신앙이 그 체험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부터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성화를 이룰 수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방을 보니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뼛속까지 죄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되 부정모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재차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의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에는 우리의 어떠한 자기 노력이나 수양이나 선한 인격 등이 여러분 결코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충족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오케이, 내가 너를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줄게 라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봄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부터 온전한 변화를 입어서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기 후,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그때 그 시절보다 온전하고도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다 나는 경험하였다 자신할 수 있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실까요? 저는 한번 살짝 기대해 봅니다. 이전까지의 24년간의 교회를 섬기면서는 한 분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서남교회에서는 혹 한 분은 계실까 기대를 가져봅니다마는 여러분 저조차도 그렇게 장담하여 단언하여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거룩하다,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예수처럼 바뀐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 거룩한 하나님 나라 전쟁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예수 믿는 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거나 필요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래서 꼭 듣고 싶은 복음이 있으실 거예요. 꼭 듣고 싶은 복음. 예컨대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큰 병을 앓고 계신 분에게는 최고의 복음은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런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달리야 쿠미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죽음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강력한 선언, 이 말씀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음일 것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혹 진로나 그 어떤 진학 등 인생의 결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과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신 성도님들에게는 아마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 강물을 멈추시게 하나님, 그래야 해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수능을 앞두고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이제 수능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전에 어느 학부모 엄청 친한 집사님이 저희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찍어도 맞게 하시고 이렇게 틀려도 다시 보게 하시고 볼펜을 굴려도 정확한 위치에 서게 하시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분들에게는 아마도 정말 막힌 담을 여시는, 사막과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복음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분야,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이시나 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고 오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합니다라는 성경 공부 등, 그리고 내가 여전히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영적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신앙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등의 여러분 다양한 관심사에 의한 하나님, 이 관심사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만큼이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역시 복음이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와 같이 많은 분야와 여러 종류의 복된 소리, 복음 가운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그리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은 바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한 지금 너에게 당장 지금 필요한 것, 이거는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 내주하심에 공감하십니까? 다른 그 어떤 복음보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힘든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고 많은 복음들 중에, 많고 많은 우리의 간구와 갈망 중에 왜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까? 그리고 왜 중요한 복음이 되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을까요? 불가능이 있을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가르쳤고, 혹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련한 추억 속에 이 찬양 보고 듣고 배우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대의 제국 하나를 완전히 떡으로 만들어 박살을 내시면서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그냥 순식간에 뚝딱뚝딱 또 왠지 손을 쓰고 힘을 쓰고 한 것 같은 이렇게 의성어여서 이렇게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짠 하고, 그래요, 짠이 맞겠네요, 짠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져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확실한 유를 만들어내신 분에게 그 어떤 불가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천지 창조의 역사보다, 출애굽의 큰 역사보다 더 힘들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애굽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저 간악한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것도 완벽하게 속아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인 줄조차 알지 못한 채 죄에 파묻혀 불완전한 자아를 가진 채 그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스스로 미쳐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싫어하는, 거기서 건져주려고 그래도 나 싫어, 나 여기가 좋아 라고 외치는, 무지하고도 완벽하게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죽어가던 그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면 여러분 뭐예요? 천하를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마음 안에는, 우리 하나님 생각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온 우주 만물 천지 짓는 것보다,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리고 심지어 이 어려운 만큼, 더 좋은 만큼 우리 하나님께는 이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진짜 잘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잘 만드셨냐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손 약속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데, 우리 애기들 요즘 하는 거, 약속, 도장, 복사, 사인하고 뭐 코팅까지 뭐 하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여러분, 약속은요, 어떤 관계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 정말 참된 약속은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 불평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할 상황에서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도장 찍고, 그렇게 복사하고, 그렇게 사인하고, 그렇게 코팅하면서까지 아이가 아빠 오늘 올 때는 치킨 이러면서 막 도장 찍을 때는, 여러분 아이가 그 뭐라면 뭐래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할 거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돈으로 사 먹으세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라면 그렇게 약속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만드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과실 많은 열매 많은 먹지 말아주지 않겠니? 왜냐하면 그것을 네가 먹으면 정말 죽게 될 거야.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먹는 즉시 꼬까닥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의 단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저 지옥 불꽃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게 더 어려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요, 천지를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땅은 물 위의 궁창과 땅 물 아래의 궁창과 딱 한 궁창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어지라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궁창에는 나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있으라 하니까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생겨났습니다. 하늘에는 날짐승이 있어라. 땅에는 길짐승이 있어라.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있어라 하니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죄인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우리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연합체의 연합 사역이요. 그리고 사역이 시간적으로도 보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얼마 만에 만드셨어요?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설교 길어집니다.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6일 만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7째 되는 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 이후에 안식하셨어요.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6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까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20 몇 년 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를 향한 수태고지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역도 보면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는 30년 동안에 그냥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효도하면서, 그러다 공생의 3년, 그 3년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34년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를 수백 년 전부터, 아니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니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인의 후손을 뒤에 물 것이고, 뱀에게 하시는 저주의 그 말씀,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태초의 하나님의 그 예언적 말씀, 그러고 보면 수천 년의 사전 예고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하심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 사역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쉬지 아니하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천지 창조, 첫 창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그렇게 이루시는 사역,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수 십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 왜 세상 것도 없어도, 이 아픈 분 계십니다만 송구합니다만 내 건강 잃어도 이 예수 십자가만 내가 붙들면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가진 것 물질 다 잃어버려서 딱지 다 붙고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겨날 것 그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게 예수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예수 복음 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나는 거기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모든 상황 가운데 고백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내가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만 해결되면 자신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아직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직 내 십자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여전히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여타한 복음보다 최우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수천만 교회에 수억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예수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나의 자신감을, 나를 향한 이 자신감을 뭐라 그러시느냐? 바로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의 빛으로 생명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착각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착각이고 죄요, 결국은 죽을 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당대 어떤 유대인보다 자신이 있던 사울이었어요. 내가 누구냐? 가말리엘 문화였고 뼛속 깊이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였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 여러분, 제가 서울말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려고, 장가가려고 엄청 열심히 서울말 배웠어요. 사투리를 말을 하면 저분이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가가려면 서울말 배워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방 사람들에게는요, 서울말을 쓰는 곱디고 오신 청년, 곱디고 오신 이렇게 여성분이 로망이었어요. 로망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서울 사대문 출신으로 이렇게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다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경기고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는 강남에 빌딩이 한 3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정 출산을 다녀와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세속적인 관점에 보면 남 부를 것 하나 없는 오늘날의 그 어떤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경과 그 유대인의 전통에 너무 큰 깊은 관심과 열심이 있어서 젊었을 때부터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인정받아서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즉 유대교의 배교자들을 잡아 처단하는 이 중요한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공인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넘치다 못해 기세가 등등했던 그가 자부하고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 내 손에 쥐는 것들이, 내 등에 업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 앞에서, 물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을 향하여, 다메섹을 열심히 달려가는 이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이분은 하나님이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였다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반문하는 사울에게 하늘의 그 음성이 답을 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대답이었어요. 바로 그 음성에, 그 빛 안에서 바울의 이전 세계관이 싸그리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이 빛 안에서 사울의 육체의 눈을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 바울의 영혼이 눈을 팍 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와 같은 모든 서신서 앞부분에 보면 이것을 고백했어요. 나 이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전에 내가 온전히 붙잡고 자랑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붙이고 명함을 막 황금빛 명함으로 달고 다녀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사도된 이 직체 외에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달렸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복음 들고 바다를 건너고, 복음 들고 강도를 만나도 강도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큰 절망 혹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오신 동안 혹시 절망이란 단어를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올려 보지 아니했던 분 계실까요? 그 정도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크고 작은 실패, 크고 작은 낙심, 절망 아마 한 번쯤 그 이상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한탄하듯이 내뱉어지는 그 말, 그렇게 나 자신을 손에 쥔 것 없고 입은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어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입은 것 가진 것, 치장한 것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상황, 가장 벌거벗겨진 헐벗어진 그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를 가장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상황과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를, 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순간을 정말 싫어합니다. 혹은 죽는 것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낙심, 실패를 하면 우리 땅의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 안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렇게 내려가고 내려간 그 바닥의 자리, 그 자리가 진짜 우리 생에 일어나는 많고 많은 일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땅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오늘날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아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너도 나도 오겠네, 너도 나도 보겠네 라는 둥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구는 어떻게 하냐, 지금 네모나게 생겨서 평평하게 생겨서요, 여러분 땅끝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그 순간, 뒤로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 죽는 자리가 땅끝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둥근 지구에서는 땅끝이 없잖아요. 어딘가 가다 보면 사방을 둘러보면 또 다른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의 땅끝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땅끝이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크게 2번이고 그 외에는 자잘한 경험 진짜 많습니다. 정말 큰 경험 말고 2번째 컸던 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괜찮다라는 신학교에 들어갔던 제가 여러분 군대를 바로 가게 되어졌어요. 군대에서 정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신학생이 아니라 군인 유니폼을 입었으니 군복을 입었으니 군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 아니 열심히 살아간다 열심히 군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부산 경성대 경영학과 김영수 병장이 하는 말 우시가 고생이 많다 감사합니다. 야 그런데 우시가 신학생이 어쩜 그렇게 욕을 잘하냐. 웃지 못한 여러분들은 웃음이 나시죠. 저는 그 순간 진짜 머리에 망치로 이게 정말 망치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다라는 느낌을 처음 그때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너 군인이니? 너 예수쟁이니? 너 25산 70연대 수색중대 상병이니? 아니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 신학생이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예수 안 믿는 그 친구가 하는 그 말이 그 밤새 펑펑 울면서 편지 썼어요. 신학생이라는 신분이 예수쟁이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었을 때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증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경험했던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컸던 그 순간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춤을 추었다. 우시가 내가 너를 그렇게 가진 것, 손에 쥔 것 없어도 너 존재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때 제가 주님께 드렸던 대답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드렸던 저의 고백이 지금까지 저를 살가가게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나태해지거나 흔들릴 때마다 되돌아보는 신앙의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 드렸다. 창세기 35장에 제 인생의 베델이 바로 그날 그 자리 거기에서 내게 찾아와 오셨던 주님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까지 예수밖에 나는 예수 이전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완전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신 그 주님 한 분만이라면 그렇게 치욕의 십자가에 벌거벗기운 채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단절을 버림을 경험하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도직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가진 그것으로도 아니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정점에, 그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여정 중에 또 살피며 보고 또 들으며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다시 발견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만큼 귀한 결단을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큰 은혜의 사랑 아래에 거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예수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았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의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깊은 절망 속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깊은 절망 속에서 큰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다시 예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무엇보다 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